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걸어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걸어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원 앞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어디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외식하는 자여 내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영적 상황을 분간하라. 그리고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늦기 전에 미리 화해하고 막히기 전에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 속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분간하는 것도, 옳은 것을 판단하는 것도, 빚을 갚으라는 것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일기 예보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사람들은 하루의 삶을 위해서 날씨를 분간하는 일에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름만 봐도 징조를 분간했습니다. 저기서 소나기가 오겠다. 남풍이 부니 날씨가 덥겠다. 사람들은 날씨의 징조를 정확하게 분간했습니다. 분간한 것만큼 하루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영적인 징조, 영적인 타이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분간하는 것은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와 천지를 분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며, 영적 분간은 타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간을 위한 여러 징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을 때,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막힐 때,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해서 둔감할 때, 예배가 부담으로 느껴질 때, 감사가 줄고 불평이 늘어날 때,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거칠어질 때, 이런 징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확인시켜 주시는
영적 타이밍입니다. 문제는 이런 징조들의 신호들을 쉽게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회개가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은 회개는 내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지 않는 것을 봐야 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하고 숨기고 싶은 상처와 죄를 꺼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장 어려운 큰 이유는 단순히 그 자체, 죄뿐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던 두려움과 교만, 회개입술과 무릎을 더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필요함에도 우리는 스스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해결을 미루면 영혼은 점점 굳어지고 살아있는 마음은 점점 잠들게 됩니다. 빛에 반응하던 양심은 둔해지고 죄를 느꼈던 우리의 감각은 무던해지고 기도의 무릎은 더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하라. 깨어 반응하라. 회개의 순간을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단순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타이밍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실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우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가장 적합한 영적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옳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 지금 내가 멈춰야 할 것, 지금 내가 용서해야 할 것, 지금 내가 바로 잡아야 할 관계, 지금 회개할 문제, 그때가 바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판단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누가 나의 문제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잘못을 후회하고 내가 다시 서야 한다는 스스로의 판단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회개의 징조가 있습니다. 내 말이 거칠어질 때, 상대가 이유 없이 미워질 때, 작은 말, 작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점점 오해가 커질 때, 마음이 자꾸 다칠 때, 그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멈춰라. 지금 용서하라. 지금 내 말 앞에 서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지속적인 훈련과 습관이 되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지 못해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기를 자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징조는 말씀 앞에 서야만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회개는 흐려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회개는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님께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그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성령님 제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는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고백하고 용기를 얻고자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훈련과 습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를 회개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길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짧게는 1초라도 길게라는 1시간이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단 몇 분이라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죄와 악령과 악습을 이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회개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혼을 맑게 하고 성령의 통로를 열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법정에 끌려가기 전에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빚은 하나님께 쌓인 죄의 빚입니다. 청산되지 못한 남아있는 하나님께 해결받지 못한 빚들이 있습니다. 죄의 빚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쌓이고 얽히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법정에 가기 전에, 재판장에 가기 전에 해결하라. 심판에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빚은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루어둔 회개, 숨겨둔 죄, 반복되는 습관, 마음의 분노, 풀리지 않는 관계,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덮어두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영혼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제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빚을 대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고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하는 하는 것만큼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빚을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어르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강하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를 분별하라.
재판장에게 끌려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복을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나를 무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날개 다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공에 높이셔서 주의 영광을 펼치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징조를 보게 하시고 허리진 마음을 밝혀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보지 못했던 죄를 보게 하시고 감췄던 마음을 꺼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명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늘 회개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일에 훈련되고 경험되고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기 주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살찌져 피 흘리시고 보혈을 솟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믿고 날마다 회개에 힘써서 살아온 인생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며 다시 도전하고 다시 성공하기를 다짐하는 살아난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걷는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